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우리 33절 34절 두 절인데요. 새 번역이 아닌 우리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우리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게으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잠언 24장 우리 34절에서 33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잠시 여러분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에게 함께 날이 날인 만큼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반대편 보행기도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이 앞자리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여기 안 서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이게 마음이 약간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그 은혜를 함께 또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오심과 나심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12월 한 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기쁨도 기쁨이지만 사실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연말 그리고 연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준비하는 이 시간이 참 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 바로 12월 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육자들도 이 교회의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사역들과 내년의 계획들을 세우면서 분주하고 정신없이 지나고 있는데요. 참 그 분주할 때 또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 주일 밤에 저기 멀리 창원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떠나시게 되었는데요. 참 또 부모님이 오시니까 뭐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뭐 저도 바쁘지만 또 며느리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바쁘게 막 부모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물론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설교도 해야 되고, 오늘 또 이번 주에 월요일 새벽기도 설교회, 또 수요일 새벽기도 설교회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아침도 분주했는데 그 분주한 가운데 아침에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갑자기 그 어머니께서 지갑을 여시면서 우리 자녀들 4명이 있잖아요. 용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한 장씩이 아니라 뭐 2장씩 3장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좀 생활이 괜찮으신가 보다 했는데 노란색 종이가 아니라 돈이 2장이 나오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 줬는데 왜 2장이 나올까?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아내를 부르더니 자, 오늘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너네 둘이. 왜 그러시죠 어머니? 오늘 너네 결혼 기념일이지 않냐? 오늘 여러분 제 9주년 결혼 기념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것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요즘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과거에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뭐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그랬지라는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에 서로가 나누면서 참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과거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말씀을 좀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제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저의 과거입니다. 자그마치 몇 년 전입니까? 한 17년 전인 것 같아요. 대학 1학년 때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약간 좀 풋풋합니까? 저 보면서 참 세월이 야속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대학교 1학년 때 모습을 좀 보면서 그때 생활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신학과를 가서 처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진학을 하고 1학년 정말 그 고등학교 세월에 많이 힘들고 억압받았던 그곳에서 자유를 만끽했던, 그래서 1학년 때 생활을 좀 돌아보면 참 규모 없이 살았다, 참 마음대로 즐겁게 막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너무 자유롭게 살았다라는 것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사진을 좀 지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약간 땀이 나려고 에어컨 난방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이제 그런 저의 규모 없는 삶을 바라보던, 안타까이 여기던 한 3학년 선배님께서 제게 책 하나를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 책의 이름은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바로 우리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신학과인데 어떻게 무너져봐야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지만 그 3학년 선배가 보시기에 신학생답지 않은, 우리 신학도답지 않은 모습이 참 많이 보였나 봐요. 근데 그것을 다른 그 친구들의 삶에 비교하면 정말로 준수한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처음엔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이기에 나를 평가하느냐,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기분이 나빴지만 책을 받았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래서 당신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사십시오라고 이 정도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게으름은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으름이 죄라고? 게으름이 왜 죄야? 게으를 수도 있지. 때로는 날마다 부진하고 성실하게 살면 사람이 너무 지치지 않나요? 조금 게을러도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어떤 제 사고방식에 큰 충격을 가해주는 문구였습니다. 주제였습니다. 게으름이 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게으름은 죄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게으름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책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 목사님이 궁금해졌어요. 어떤 분이실까? 저는 그렇죠. 3학년 선배한테처럼 당신 누구이기에 나의 게으른 삶에 대해서 죄라고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책을 쓰실만 하더라고요. 진짜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살피며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이셨어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의 삶의 수많은 태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저의 불성실의 태도가 뭐였냐면, 저는 좀 잠이 많습니다. 잠이 많아가지고 이제 잠을 좀 많이 잤어요. 대학교 시절에. 지금은 많이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상황과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이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잘 수 있지. 근데 그 어떤 죄냐? 육체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잠자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또 잠에 관해서 이제 전날에 이제 저같이 이제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다녔던 사람들은 도서관에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또 제 자랑을 좀, 장학금도 몇 번 받아보고,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늦잠 잘 수 있잖아요. 늦잠 자서 아침에 좀 지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 삶의 태도를 향해서 어떤 죄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불성실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책을 통해서 저 제 삶에 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적어도 책을 읽는 동안에는 그나마 이 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나태함을 생각해 보면서 또 그것을 반성해 가면서 이 게으름의 모습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을 쳤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 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이 주는 감동은 일시적이지만 말씀이 주는 감격은 영원하다. 유명한 말입니다. 누가 만든 말일까요? 김동주 목사가 만든 말입니다. 책이 주는 감동은 일시적이지만 말씀이 주는 감격은 영원하다. 다른 유명한 말을 제가 패러디를 한 것인데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책이 주는 여운은 제 삶에서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내 다시 게으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결국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의 자리에서 이 게으름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제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왜 이상하니만큼요, 그 모습,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게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 성실함에서 다시 게으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모습은요, 마치 의로운 자리에서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제 자신의 연약함, 이 죄인의 삶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너무 태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 스스로에게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잠언 24장 우리 33절과 우리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게으름은 죄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힌 이 게으름에 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책이 게으름이 죄라고 했던 것처럼 성경 또한 게으름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죄라고 하는 이 명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시 돼야 될까요?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이 게으름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우리 안에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사전에서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동이나 일 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입니다. 죄송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민을 두고 우리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어떤 것이냐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 주어진 어떤 것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일을 마땅히 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요즘 사실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우리의 인생, 어른들의 삶도 고단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청소년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좀 현장에서 바라보면 참 마음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혼나는 단골 메뉴,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부일 겁니다. 이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공부하는 일이죠. 이 아이들이 나가서 알바를 해서 집안 경제를 일으키거나 PC방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을 해서요, 이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허황된 꿈을 꾸면서 노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인 것이죠. 그런데 왜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납니까? 이 자녀들은 자신들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혼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공부라는 주제로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진짜 이유는 바로 학생으로서 이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오늘도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로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최대한 절제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예로 들었지만 이 삶의 본분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영역과 장소만 다를 뿐 우리 자녀들과 동일한 선상에 저와 여러분들도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로서요, 또 직장에서는 자신이 맡은 직급에 따라 맡겨진 직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속한 조직은 무엇이 발생할까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나 한 사람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그 모습과 삶의 행태를 통해서 내가 속한 조직이,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요? 나의 삶의 게으름 때문에 말이죠.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여러분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은 곧 죄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에 이 게으름을 죄로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법적 용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게으름은 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법적 용어, 적절한 용어는 바로 이 직무유기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학교에서든 이 각 사람에 따라 맡겨진 삶의 고유한 직무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에 이 직무유기라는 사실은, 이 죄목은요 실제로 법정에서도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정작 게으른 자들, 본분을 다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는 이 직무유기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기왕 설교의 희생 제물이 되었던 우리 학생들을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부모가 볼 때요,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참 게을러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과는 달리 그 말을 듣고 공부 때문에 혼이 나는 이 학생들 스스로는 정작 이 게으름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게으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날 아이들과 밤새도록 뭘 합니까? 게임을 해도요, 다음날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침에 학교 잘 갑니까? 못 갑니까? 잘 갑니다. 물론 학교에 가서는 꾸벅꾸벅 졸겠지만 말이죠. 우리 아이들요, 자신들의 본분인 이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수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자신들이 즐겁고 노는 것에 대해서는 우주 최강의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 공부에 필요한 스탠드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스탠드가 고장이 났네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게임을 해야 하는데 핸드폰이 고장났다, 아니면 PC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 길로 바로 그 PC를 들고 휴대폰을 들고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AS 센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그날이 안 되면 그 다음날 아침 오픈하는 시간에 1등으로 맞춰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능동적이고 부지런한 모습입니까? 만약에 공부를 그렇게 했다면 그 아이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서울대 갔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나의 삶에 충분히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으른 자들의 특성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관심 가지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스스로의 삶이 절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또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서로 동일하다면 그것만큼 완벽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으른 사람들은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로 자신을 위한,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바지런한 태도를 가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앞서 소개한 이 게으름이란 책에서는요, 이런 그들의 행태를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빗나간 자기 사랑의 결과, 빗나간 자기 사랑의 결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빗나간 자기 사랑으로 일관하는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 그 결과를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2절과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요, 우리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현대인의 말로 옮겨놓은 성경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자, 여기서도 하루 쉬고 저기서도 하루 쉬자, 편히 앉아 느긋하게 쉬자 하면 무슨 일이 닥치는지 아느냐? 바랄 것은 단 하나,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뿐이다. 가난이 내 영원한 식객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삶에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늘 가난과 궁핍함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것도 어떤 가난입니까?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빈곤의 삶이 게으른 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이 아닌 풍요의 삶을 꿈꾸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장소와 위치와 자리는 다를지라도 우리 안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히 행복한 꿈을 꾸면서 삶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풍요를 꿈꾸면서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풍요와는 거리가 멉니다. 과연 내 인생이 풍요한가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아니요, 저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부분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름의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지만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찢어져 있는 듯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 우리의 열심, 평소 나의 성실함이 어쩌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 헛심을 빼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점검이 없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없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반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빈궁과 곰핍에서 절대 헤어나오지도 못할지도, 이 평생을 이 밑 빠진 독에 뭐를 붓는 것과 같이요,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허무와 험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른 삶의 지속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빈궁과 곰핍 또 가난한 삶을 완벽하게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게으름의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하는 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 게으름은 실제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영적인 빈궁과 곤핍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우리 33절 34절 이전에 있는 우리 30절에서 3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의 밭은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밭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의도를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요, 이 밭이 가지고 있는 직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밭의 직무는요, 그가 소산물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밭은 그곳에 심겨지는 것들로부터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의 밭은 어떠합니까? 열매는커녕요, 가시덤불이 덮여 있고요, 이 잡초만 무성한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밭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이 황량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오늘 게으른 자의 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가치와 본분을 잊은 자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미지는요, 이 복음서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직접 설명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자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들으나 삶을 살아가면서 이생의 염려, 재물, 이 향락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 가운데의 삶에 대한 이 미련을 온전히 놓지 못하는, 말씀을 들으나 그 세상의 미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두고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이 향락,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으로 대변되는 것들이죠. 이 결국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이 심각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누가복음 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의 내용을 사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또 저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살아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또 양육의 문제들, 앞으로 나의 삶의 노후의 문제들, 하여튼 모든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나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어려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고민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쉬운 것을 택하려 합니다.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볼 때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더 붙들려고 하는 우리 안에 죄의 속성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쉽게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조차도 때로는 말씀보다는 내 삶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때 그런 제한의 연약함들이 지금의 저의 삶에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게으름을 떠나서요,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지런함입니다. 이 부지런함으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도 농부가 아닐까요? 이 농부는요, 농사 일을 지으면서 땅에 소출을 내는 직무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지금 이 농부의 역할을 누가 맡았다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농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 심겨진 참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가지로 비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고, 세상 가장 부지런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이 나무와 가지를 가꾸고 돌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가지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 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가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 하나님은 친히 스스로 농부가 되시기를 자처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장 부지런한 모습으로요, 우리를 위해 그토록 지금 이 순간에도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 게으른 자와 같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며 이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하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성실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밭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요, 이 정작 그런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직장의 일 때문에, 자녀 때문이라는 수만 가지 합리적인 핑계거리를 가져와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그 본분을 외면하고 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게으른 자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정체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를 가장 좋은 밭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스스로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핑계 대지 맙시다. 다른 어떤 이유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것이죠. 예배의 자리, 또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나를 위해 가장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국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또 영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러한 삶의 변화와 회복을 이루어 가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게으름이 주님 성실함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본분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삶에 뿌리 깊게 박힌 이 지독한 게으름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밭으로서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의 게으름에 두고 그 게으름의 회복을 두고 또 이 시간 함께 한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